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 신약 성경 266쪽에 있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아멘.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씀으로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시스티네라고 하는 성당에 가보면 이 미켈란젤로가 천장에다가는 천지창조를 그리고 벽에다가는 최후의 심판이라는 제목의 벽화 또는 천장화를 그렸습니다. 특별히 이 천지창조라는 그림을 그리면서 계속 잘 완성하기 위해서 이 붓의 터치를 계속 해가고 있는데 옆에서 도와주던 이 조수들이 미켈란젤로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이쯤 하면 되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묻자 이 미켈란젤로는 자네가 보기에는 이 그림이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가? 나는 아직도 한참 남았다고 생각하네 하면서 몇 달 동안을 붓을 놓지 못하고 계속 그 그림을 만졌다 그래요. 그리고 나서 누가 봐도 이제는 모든 그림이 다 그려졌다고 생각되고 미켈란젤로도 붓을 놓고 있는데 그 천장과 천지창조를 그려놓고 그것을 떠나지 못하고 이 미켈란젤로가 계속 그 천장을 바라보면서 계속 돌아다니니까 다시 그 옆에 있던 사람이 선생님, 아무리 봐도 이제 정리가 잘 된 것 같은데 작품이 잘 완성된 것 같은데 이제 다 완성된 것이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묻자 이 미켈란젤로가 아주 유명한 말을 했죠. 내 눈에는 끝났는데 주님이 보시기에는 어떠할는지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최고의 지상에 있는 벽화 중에 최고의 작품이라고 하는 이 천지창조를 그려내는 시간도 오래 걸렸지만 누가 봐도 완성된 그림 앞에서 항상 이 미켈란젤로는 우리가 보기에는 완전하여도 주님이 보시기엔 어떠할는지라는 생각으로 그림을 그리고 그의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삶의 철학을 방향을 살아가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했던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다라는 표현에 걸맞게 나 한 사람만을 생각하는 게 아니고 가정을 생각하고 공동체를 생각하고 이웃을 생각하고 그리고 사회를 생각하는 이런 사회적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또 그의 반면에 요즘 많이 나타나는 현상으로 사회를 위하여 내가 희생해봐야 내게 얻는 게 무엇인가? 내 짧은 인생 내가 내 남편 눈치 보고 내 아내 눈치 보고 내가 내 가정 눈치 보고 그렇게 굳이 살아야 되나? 내가 몇 년이나 남았다고 내가 자식들 뒷바라지면서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어떤 사회에 살아가는 내 삶을 하나의 개인의 삶에
중요도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 이렇게 두 가지의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평가할 문제가 아니고 어떤 사람에게는 사회적 삶이 좀 필요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좀 개인적으로 자신을 칭찬하고 자신에 대해서 소중하게 생각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잘못됐다 저것이 잘못됐다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거는 보편적인 인간의 삶의 가치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가치는 이게 꼭 빠지면 안 되죠. 무엇이요?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실지에 대한 삶입니다. 사회에 내가 어떤 존재인가, 개인의 어떤 능력을 가진 삶의 존재인가,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과연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칭찬하실 만한가에 대한 생각의 삶의 가치를 가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하나님께서 칭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드러내고 있어요. 말씀을 그냥 읽으면 무슨 말 하는지 참 종잡기가 어려운 얘기지만 말씀 안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삶을 살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해를 조금 할 필요가 있죠. 여러분 잘 알다시피 고린도 교회는 계속되는 말씀의 전달로 많은 분열과 아픔을 겪고 있는 그런 교회예요. 성경에 많은 서신서들이 있고 그리고 우리 사도들이 쓴 사도의 여러 가지 성경의 말씀이 있는데 이렇게 고린도 교회처럼 문제가 많은 교회가 없어요. 분파가 나누어져도 혼자 양분된 분파가 아니고 4-5개의 분파가 나누어져서 교회 안에 싸움이 벌어지고 있고 또 그들 사이에서 종교적 소송이 벌어져서 그 소송을 교회 안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세상 바깥까지 나가서 세상 법의 심판을 받는 교회의 추락이 시작되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고 주의 복음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라고 하는 은사를 부어주었는데 그 은사 때문에 질투와 그리고 시샘과 그리고 교만과 이 하나님의 일 때문에 많은 갈등이 벌어지고 있었죠. 뿐만 아닙니다. 결혼에 대한 시시비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다른 말이 아니죠. 고린도서에서 바로 그런 말씀을 나누죠. 내가 결혼하고 안 하고의 의미가 중요한 게 아니고 육체적으로 자신을 제어할 수 없는 사람이 왜 결혼을 안 하느냐. 그러나 예수님의 일로 하나님의 일로 바쁜 나는 내가 굳이 결혼할 이유가 없다. 그런 표현을 사용할 만큼 어떤 한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평가하고 판단하는 일이 벌어졌죠. 거기서 멈췄으면 좋은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허락하신 성만찬에까지 세상의 생각과 악이 퍼져서 그 성만찬의 자리에 빈부의 격차를 느끼는 자리, 가난하고 병든 자들이 천대받는 자리, 가진 자들과 많은 자들이 교만한 죄악의 자리가 되어져 갔습니다. 이제는 개인의 한 사람의 은사라든지 한 사람의 신상이라든지 한 사람의 여러 가지 생각의 갈등을 넘어서 결국에는 어느 부분까지 이 고린도의 죄악이 치닫냐면 부활의 문제까지 가게 됩니다. 죽은 것이 아니고 잠들었다라는 얘기가 여기서 나왔고 예수님의 신성을 간접적으로 부인하는 행태의 신앙생활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어요. 도저히 고린도 교회는 교회라고 볼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고린도 교회에만 있겠는가? 그렇지 않다. 이 현대의 교회를 보십시오. 다른 교회를 탓할 것 없이 우리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 성도들, 우리 스스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은사를 가진 사람들 얼마나 교회에서 사랑하고 섬겨주고 세워주고 있습니까? 교회 와서 일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일하면 피곤해요. 해도 욕먹고 안 해도 욕먹어요. 꼭 지적하고 욕하는 사람들이 교회 일 안 하고 교회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꼭 그래요.
자, 또 믿음 안에 신앙 안에 주님만 바라보고 신앙생활 해야 되는 곳에 그냥 저 바깥에서는 주님이 더 사모되는데 교회만 오면 주님이 사라져요. 목사의 모습에도 주님이 사라지고 직분자의 모습에도 주님이 사라지고 내 심령 안에도 주님이 사라져요. 교회만 오면 그래요. 우리 교회를 평가하는 게 아니고 고린도 교회가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의 또 어떤 충성과 사역 가운데 수많은 갈등이 그 갈등을 넘어서 결국에는 본질을 드러내잖아요. 하나님의 성만찬을 망치고 우리의 생명인 부활을 곡해하고 교회 안에 사사로운 사단의 역사가 결국에는 그냥 저 사람과의 감정, 저 사람과의 문제에서 끝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사단이 그렇게 만만치가 않아요. 그 작은 거 하나 때문에 성도 한 사람의 신앙을 무너뜨리고 가정 한 가문의 신앙을 무너뜨리고 어쨌든 이 고린도 교회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고린도 교회 이 분위기 아주 중요한데 이렇게 고린도 교회가 사단의 도구가 되고 어두움의 구렁텅이가 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잘못을 되게 세 개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첫째는 잘못된 지혜가 가득하면 이래요. 잘못된 지혜. 교회 안에 세상의 지혜가 들어와요. 하나님의 지혜보다 우선된 분열이 있어요. 근데 이게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는 틀려요. 세상의 지혜를 사용해야죠. 예를 들면 제가 이 강대상 이 바닥을 깔 때 우리 유집사님하고 장로님과 같이 그 어디입니까? 그 이 바닥 재료 하는 데를 갔는데 우리 유집사님하고 장로님은 바닥 색깔을 고르는 게 굉장히 어두운 색깔을 자꾸 골라요. 저는 좀 환했으면 좋겠는데 강대상이 좀 환해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했죠. 그래서 거기서 제 특유의 그렇게 하세요 하는데 얼굴 표정은 굉장히 그 상처받고 이거 하면 나는 별로 안 기쁜 표정을 냈더니 우리 예주사님이 보다 못해가지고 그럼 그래 알았어요. 목사님 원하는 대로 하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기뻐야지 원하는 대로 하라니까. 그래가지고 아주 내가 보기에는 아주 밝고 좋은 색을 딱 선택했어요. 그래서 이제 공사가 진행됐는데 다 됐다고 해서 내려와서 보라는 거야. 내려와서 보니까 가관이 아니야. 이 강대상이 그런 게 아니더라고. 눈으로 보기 좋다고 깔아도 좋은 건 아닌가 봐. 도저히 못 봐주겠는 거예요, 색을. 근데 이게 말도 못 하겠는 거예요. 내가 하자고 팍팍 우겨가지고 거의 반나절을 가서 거기서 신음하다가 그걸 골라왔는데 그래서 그냥 미안하다고 그랬어요. 이거 뜯고 다시 집사님들이 원하는 걸로 하자고 해가지고 하여튼 이게 새로 바꾼 거예요. 일하는 사람도 고생하고 돈도 더 들고 날짜도 미뤄지고. 근데 이런 일을 이렇게 처리할 때 우리가 자주 듣는 이야기가 있어요. 사람의 지혜로 볼 때에 이게 맞고, 근데 목사가 가끔 그게 사람 방법으로 하는 거냐고, 하나님 방법으로 해야지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목사가 하고 싶은 걸 하나님의 지혜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 또한 잘못된 지혜예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지혜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바로 십자가의 은혜예요. 할렐루야. 모든 것을 하나님의 허락하신 십자가의 은혜로 푸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잘못된 지혜에 하나님의 지혜를 필요로 한다고 해서 내가 좀 기도를 많이 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해 주시더라. 죄송하지만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분들에게 복이 있길 원하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할 때 직분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자기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지혜란 말을 쓰는 건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은 십자가를 가슴에 품고 생각해 볼 때라는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교회가 고린도 교회처럼 분열하고 이 땅에 이 한국 교회가 많은 어둠 속에 있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그 지혜가 잘못돼서 그래요. 십자가를 생각해 보라고요. 내 지식과 논리와 직분이 아무리 뛰어나도 십자가를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 그것을 높일 생각을 갖지 않아요. 두 번째로는 비슷하지만 잘못된 자랑이 교회 안에 가득하면 분열되고 교회가 깨져요. 세상 자랑이 높아지고 세상 것이 강해지고 많은 것을 소유한 것이 힘이 되는 이런 교회가 되면 교회는 하나님이 흩어버려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인해 하나님의 지혜가 없는 것은 스스로 분열하는 현상이 벌어지지만 교회 안에 높아지고 높임받는 것이 세상 것의 모습이면 이것은 하나님이 흩어버려요. 교회에 아주 똑똑한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돈이 많은 사람도 있어야 돼요. 그리고 대단히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도 있어야 됩니다. 좋은 예배팀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유익하기 위한 조직이 아니고 거기에 사람이 높아지고 사람이 드러나는 일이 되면 이것은 교회는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는 잘못된 영성이에요. 잘못된 영성. 이 잘못된 영성이라는 건 다른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 영적인 것이 뭐가 잘못됐느냐 이런 뜻이 아니고 두 가지의 현상이기도 하고 한 가지의 현상이기도 해요. 어떤 것 때문에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을 구분 못하는 일 때문에 그래요. 구분 못하는 일 때문에 그래요. 어떤 일이 진행되는데 아주 다툼이 있고 아주 안 좋고 기분 나쁜 일이 있고 내 일이 잘 안 풀리고 몸이 어떻고 막 이래요. 몸도 아프고 내 자녀도 잘 안 되고 막 이렇게 막 안 되는 것 같아. 뭐가 안 되는 것 같아. 그래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실망해요. 육도 망해가는데 영도 망해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달라요. 어떤 사람은 달라. 결국 일이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나를 여기로 인도했구나라고 생각해요. 이런 사람은 육의 일이 벌어지지만 영의 일을 보는 사람. 육의 일이 벌어지면 영의 일이 보는 사람. 교회 안에 싸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고린도 교회처럼 분쟁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환경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루실 하나님의 일들을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때문에 교회가 안 무너지는 거예요. 육의 일과 영의 일이 함께 벌어지고 있음을 기억하면 몸 아픈 게 육의 일로만 끝나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나한테 뜻하시는 게 무엇인가를 보면 소망이 생기고 그것을 믿음으로 보아 치료함의 역사가 벌어지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 교회여야 되는 것이죠. 내 진로가 막혀가요. 이건 육의 일이에요. 먹고 살기 힘들어지지만 과연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실까에 대한 기대를 가진 성도들은 절망해도 밑바닥까지 안 간다. 불신앙까지는 안 가요. 문제는 교회가 갈등하고 문제가 되는 건 일어나는 현상에 대하여 육의 일로만 판단해요. 저 사람은 나쁜 사람. 당신들이 어떻게 알아 나쁜 사람들인지. 그렇잖아요.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슨 뜻이 있는지. 그러면 쉽게 정죄하고 부딪히지 않아. 이렇게 고린도 교회의 이 분열은 이 세 가지의 문제로 하나님의 지혜, 곧 십자가의 지혜가 없는 잘못된 지혜 때문에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나는 우리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가진 것이 자랑이 되지 못하는 우리가 오직 십자가만 자랑할 우리가 낮아짐의 위치에 있지 못할 때 잘못된 자랑이 가득할 때 성령의 소욕을 따르지 못하는 잘못된 영성이 가득하여 분열과 상처와 아픔만이 남아있는 모습 이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고 현대 교회의 모습이고 내 모습이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잘못된 지혜와 잘못된 자랑과 잘못된 영성이 가득한 고린도 교회 내에
가장 상처를 많이 받는 사람, 아픔을 많이 가진 사람이 누구냐면 바울로 보여져요. 이 고린도서를 읽으면서 어떤 것을 느끼냐면 바울이 어떻게 보면 세운 교회인데 바울이 가장 고통받고 있는 교회이기도 해요. 아볼로가 훨씬 잘하네, 베드로가 훨씬 믿을만하네, 바울 말고 베드로를 보내달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을 굉장히 폄하하고 바울에 대한 굉장히 거부감이 많았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어요. 분열이 일어나면서 바울은 궁지에 몰린 듯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고통받는 거죠. 훨씬 더 고통이 크지 않습니까? 자기가 개척을 했는데 외면받으면 얼마나 상처가 커요. 그렇지 않나요? 자기가 세운 사람들의 아볼로도 그리고 베드로는 고린도 교회를 한 번도 와본 적이 없어. 자기는 목숨을 다하여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데 가장 대우를 못 받아 바울이. 그래 바울이 오는 걸 되게 싫어하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그런데 바울이 여기서 이런 말씀을 해요. 잘 보세요. 바울의 시각을 한번 보시길 바래요. 바울이 능력이 없으니까 그랬겠지. 그렇게 말하지 말고 바울이 얼마나 생명을 다하여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가고 자기의 부귀영화를 다 쏟아 내려놓고 오직 십자가만 붙들고 사역하고 자기의 한 목숨을 정말 땅에 못한 걸음마도 못하게 여기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정말 하다못해 일체 살해도 받지 않으면서 밖에 나가서 일을 하면서 사역하는 정말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런 측면으로 볼 때 고린도 교회가 워낙 죄 짓는 게 많고 바울이 가면 난리가 날 것 같으니까 바울을 치기 시작하는 건 맞는데 어쨌든 바울의 아픔과 상처는 다른 사람의 아픔과 상처가 훨씬 더 커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자세히 보면서 바울의 삶의 시각을 우리는 들여다보는데 4장 3절 4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이 성경 그냥 띄워놓아 보세요. 여기 본문에 보면 세 가지의 관점에 대해서 다뤄요. 첫째는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 내가 다른 사람에게 판단받는 것이 있고 3절 끝에 보면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자신이 자신을 판단해 보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끝으로 4절 말씀 맨 끝에 보면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저를 보세요. 세 가지의 생각을 이야기해요. 첫째는 다른 사람이 바울을 자신을 평가하는 것에 대한 생각. 그리고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를 판단하는 것들을 생각해 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의 평가를 헤겔이라고 하는 철학자가 그런 말을 했잖아요. 사람은 인정받기 위해 살아간다. 다른 사람의 평가에 굉장히 신경을 쓰면서 살아가요. 근데 바울은 그것은 자기에게 아주 작은 일이다. 다른 사람의 평가는 자기에게 아주 작은 일이다. 이 마음을 가지니까 바울이 힘들지가 않은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막 칭찬하기도 하고 자기에 대해서 막 험한 말을 하기도 하는데 그게 자기에게 작은 일이에요. 그 다음에 나도 나를 평가하지 않는다. 여러분 자신에 대한 냉정한 평가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평가가 아예 나는 좋은 사람에 대한 평가도 해가 되고 나는 참 못난 사람이야 라는 평가도 해가 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나를 판단하는 것을 그만다. 여러분도 여러분을 판단하는 걸 멈추세요. 여러분이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고 여러분이 못났으면 얼마나 못난 거예요. 도대체가. 근데 바울이 여기서 마지막으로 뭐 얘기냐면 나는 무엇 때문에 살아가냐면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를
늘 마음에 새기며 살아간다. 나중에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을 환영하죠. 그들의 모든 악행과 그 험담들을 바울은 다 잠잠하게 했어요. 왜? 어떤 말로? 나는 사실 너희들이 내게 험하는 것 때문에 상처받지 않았어. 그리고 나는 그렇게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았어. 왜냐하면 나를 평가하고 판단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생각으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한 번 더 3절 4절 말씀을 띄워주면 여기 9절에 4절 말씀은 절대 오해가 없어야 돼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 말은 한글 번역의 오류예요. 이게 말이 좀 이상하잖아요.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이 말이 이해가 되나요? 한글로? 이해 안 되는데요. 아무리 봐도. 이게 이 말이 어떻게 원어대로 바꿔줘야 되냐면 내가 아무리 흠이 없다고 주장하여도 내 생각에 아무리 내가 흠이 없다고 생각하여도 내가 흠이 없다고 하나님 앞에 흠이 없는 것이 아니다 라는 뜻이에요. 이해가 되나요? 그렇게 말하니까 좀 풀기가 쉽죠. 저 말로는 풀기 정말 어려워요.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자책할 게 없는 인간이 어디 있어요? 왜 이렇게 교만해?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요. 이런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이게 도대체 어느 부분을 적용하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을 풀면 내가 아무리 의롭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겸손함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뭐 교만한 말씀으로 한글로는 보이는데 절대 그런 말씀은 아니에요. 어쨌든 바울의 지금 현재의 많은 고린도 교회의 문제 가운데 자신이 얼마나 다른 사람의 평가와 자신의 고생을 생각해 볼 때 나에 대한 평가로 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전혀 고통스럽지 않은 이유는 바로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예수님의 평가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의 겉모습뿐만 아니라 내면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요 제일 염려되는 게 뭐냐면요 예수님이 겉모습만 알까 봐 걱정돼요. 그게 걱정돼요. 제가 때로는 어떤 사람, 제가 저희 아내에게 어쩔 때는 막 이렇게 막 얘기를 해요. 막 못되게 얘기한다고요. 근데 이 겉모습으로 평가받을까 봐 겁나요. 근데 저는 마음속 깊이 누구보다도 아내를 사랑하는 그 유일한 걸 예수님만이 아신다니까요. 여러분 세상 사람은 절대 몰라요. 여러분의 모습에 악하고 죄악된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실제로 그 죄 가운데 있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만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것을 예수님만이 아신다니까요. 이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정확하게 판단하실 거예요. 예수님이 의롭고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작은 실수 하나하나 가지고 트집 절대 잡지 않아요. 대의를 반드시 봐요. 저는 좀 교만한 말인지 모르지만 제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못난 부분이 많지만 하나님이 만드셔서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달아 구원한 생명을 얻은 몸이란 이 대전제는 하나님도 바꿀 마음이 없다고 믿어요. 이런 모든 창조와 심판과 모든 섭리에 관하여 완벽하게 이해하시는 우리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우리를 잘 이해할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만의 평가, 예수님만의 결정,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원함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되어야 돼요. 그러므로 십자가의 지혜를 가지고 십자가를 자랑하며 성령을 따라가는 참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칭찬을 받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 칭찬을 받는가에 대한 고민을 하는 사람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해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예수님 눈치를 왜 봐요? 하나님 눈치를 왜 봐요? 왜 고민하고 갈등해요? 남에게 싫은 말 해놓고는 그냥 마음에 좀 그냥 뭐 다시 안 보면 되지 뭐 이렇게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우린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거예요. 첫째는 따라서 합니다. 칭찬받는 그리스도인은 자세가 바르야 돼요. 바른 자세를 가져야 돼요. 자, 우리 바른 자세를 가집시다. 왜 제가 이 바른 자세가 중요하다고 얘기하냐면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봐요. 우리 4장 1절 말씀. 칭찬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바른 자세를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자세, 출발, 시작부터가 생각이 바로 돼 있어야 돼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저를 보세요. 이제 앞으로 우리 한숨학교 성도들뿐만 아니고 여러분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자세 신분은 요 딱 두 가지예요. 첫째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예요. 여기서 일꾼이라는 말이 있어요. 회펠레테스라는 단어인데 회 이게 뭐냐면 언더, 영어로 말하면 언더예요. 아래에서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페레테스라는 단어는 노를 젓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하는 것은 이 휘펠레테스는 어떤 뜻이냐면 아래에서 노를 젓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좀 별로 상상이 안 되는데 옛날에 배가 그랬잖아요. 배가 이렇게 있으면 갑판 위에 있는 사람들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옛날 배를 안 타보셨어요? 예. 갑판에 있는 사람들은 장군들이 있잖아요. 군사들이 있고 그 사람들은 그래도 그렇게 전쟁에 쓰임 받는 사람들이 있지만 배 아래에 있는 저 밑에서 노를 젓는 사람들은 다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종들, 노비들. 그래서요 우리나라는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순신 장군 영화를 보면 그런 우리나라는 그 정도는 아니었나 봐요. 근데 이 로마라든지 이런 나라의 배 밑에서 노를 젓는 사람들은 전부 다 발에 쇠고랑을 차고 있는 모습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아주 종이고 이런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으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내 위치, 내 자세가 어때야 되냐면 바로 배 밑에서 노를 젓는 종과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별로 하기 싫은 거죠, 우리가. 근데 이게 문제예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의 위치를 딱 정해줬는데 이 위치로 절대로 못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위치는 뭐라고요? 일꾼. 이 일꾼이라는 단어는 뭐라고요? 휘펠레테스라는 단어라고요. 휘, 아래에서, 펠레테스, 노를 줬다. 이 헬라어 용어 이게 어떤 때 로마의 나라의 배의 상황을 얘기한다면 얼마나 그리스도의 일꾼들이 낮은 곳에서 섬기는 사람들인가를 우리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낮은 곳에서 배를 지면서 졌기 때문에 누가 존재해요? 위에서 맛있는 걸 먹는 사람이 존재한다 이 뜻이에요. 이 포괄적으로 포함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밑에서 노를 저어주고 너희들은 평생 그렇게 노를 줬다 죽어야 배가 전진을 하고 뜻도 이루고 위에서 편안하게 밥을 먹는 사람도 있고 잠을 자는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이 있도록 너희가 섬겨야 되는 자리다. 아, 내가 일할 만큼 했어. 나 더 이상 못하겠어. 내가 이런 소리 듣고 해야 돼? 말씀을 안 보면 그런 말이 나와요. 그냥 인간적인 감정으로 한 번 정도는 우리가 그럴 수 있으니까 다 넘어가 주세요. 그런데 그런 마음이 드는 사람은 성경을 거스르는 자예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밑에서 죽을 때까지 낮은 데서 배를 젓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섬기는 거예요. 그렇다고 옥새를 풀어주나요? 그렇다고 무슨 뭐 신분 상승을 시켜주나요? 그런 거 없어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은 일꾼이에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우리의 위치를 정확히 전해준 거예요. 또 두 번째로 맡은 자라는 단어가 있죠. 오이코노모스라는 단어예요. 오이코노는 여러분 잘 많이 들어봤던 단어잖아요. 집이라는 헬라어예요. 모스는 다스리다는 거죠. 집을 다스리다라고 이렇게 풀이되지만 이 원어는 여기서 집을 다스리다는요 일꾼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말이 조금 헷갈릴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주인은 집을 다스리지 않아요. 주인이 왜 집을 다스립니까? 집을 다스리지 않습니다. 주인은 그냥 놀고 먹죠. 주인이 뭘 다스려요? 왜 일을 해요? 집을 위해서. 여기서 집을 다스린다는 것도 일꾼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어떤 일이냐면 주인의 말을 듣고 그 일을 행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주인의 재산과 주인의 소유를 다스리는 집사 같은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무슨 주인의 뜻을 받은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예요.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은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이냐면 복음을 전하는 자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이 자신의 위치, 자신의 자세가 바른 신앙을 해야 된다고 하는 이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린 건데, 그 첫 번째는 섬기고 아주 바닥에서 섬기는 사람이 돼야 되고, 두 번째로는 복음을 위하여 몸부림치면서 살아야 돼요. 여러분, 저도 그런 일로 수고하고 애써야 목사예요. 가서 나가서 뭐 길거리에서 꼭 전도를 못 하더라도 여러분 부모님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형제를 절대로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친구들을 절대로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생업 가운데서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복음을 몰라 지옥 갈 영혼을 잊지 않는 삶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에요. 할렐루야.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우리 하나님은 칭찬하신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칭찬받는 그리스도인들은 충성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2절 말씀 시작.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여러분, 이제 이거 외울 때도 되지 않았나요? 충성이라는 원어를 제가 이렇게 우리 설교집을 찾다 너무 많아도 못 찾았는데, 제가 이 충성이란 단어 원어만 가르쳐 준 것만도 제가 10번이 넘어요. 우리 성도들에게. 충성이란 단어 원어가 제가 뭐라 그랬어요? 은진아 기억나니 혹시? 은진이는 기억나지만 겸손해서 말하지 않아요. 피스토스라는 단어라고 내가 두차 얘기하잖아요. 충성은 피스토스인데 왜 자꾸 이걸 기억하라고 하냐면 이 피스토스가 믿음이란 단어예요. 그러니까 피스토스라는 단어는 충성이란 말로 해석되기도 하고 믿음이란 단어로 해석돼요. 한 글이 우리말로 옮기면 두 가지가 나타나는데, 여러분 성경에 충성이라는 단어를 찾으면 전부 다 원어 피스토스를 써놨는데 믿음이란 단어를 찾으면 다 그게 피스토스라는 것으로 써 있다고요. 그러니까 충성하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그 말은 그 사람이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충성하십시오. 충성하면 기뻐합니다. 충성해야 믿음이 있는 사람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라는 말씀이 있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것 중에 피스토스가 없으면 하나님이 안 기뻐해요. 이 말을 다른 말로 번역하면 충성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해요. 여러분 충성하십시오. 할렐루야. 왜 충성해야 됩니까? 여러분 충성하는 사람이 왜 충성해요? 진실하기 때문에 충성해요. 하나님을 사랑함이, 주님을 사랑함이 진실하면 충성하게 돼 있어요. 제가 저희 아내를 사랑하니까 충성했거든요. 여러분 한 달 충성하니까 한국인 사모가 제 아내가 되더라고요. 우리 결혼 안 한 여러분은 희망을 가져요. 제가 3개월 만에 결혼했는데 한 달 동안 제가 끝내줬거든요. 여러분 안 봐서 몰라요. 제가 자주 얘기해요. 금천구 시흥동에서 새벽 예배 딱 끝나면 차를 몰고 창동까지 와요. 그리고 집 앞에 차를 딱 대놓고 어서 오시옵소서. 아침에 학교 가려고 딱 나오면 차 문 열고 탁 타면 학교를 푹 하고 학교 정문 앞에 딱 내려두고 수업 드시옵소서 하고, 수업 끝나기 1, 2분 전에 제 수업은 일찍 끝내고 우리 사모 뒤에 문에 앞에 딱 서 있는 거예요. 사모 딱 나면 오시죠. 식사 뭐 드시겠습니까? 제가 햄버거를 엄청 사줬어요. 그 시대에 먹기 어려운 햄버거를 매일매일 사줬어요. 그리고 저 피아노 학원 가야 돼요. 가시지요. 차 타시죠. 학원 앞에 딱 들여드리고 하나 앞에 딱 누워서 1시간 자고 나면 사모님 끝나고 나면 모시고, 그것도 건대 있는 데서 우리 교육전도사 생활을 했어요. 교회 가시지요. 교회 모셔드리고 끝날 때까지 기다리고. 우리 사모한테 물어보세요. 저 만난 동안에 10원짜리 하나 쓴 적이 없어요. 진짜요. 교통 썼어요? 안 썼죠? 정말 쓴 적이 없어요. 밥값 한 번 낸 적이 없고, 제가 영화 보는 걸 되게 싫어해요. 영화 보는 걸. 난 영화관에 가면 그렇게 졸려요. 영화를 그때 여기 테크노마트죠. 제가 영화를 또 그냥 막 저는 그때 뭐 핸드폰이 어디 있어요? 삐삐 던 시절인데 가가지고 줄 서가지고 예약까지 해가지고 극장 딱 들어갔는데 제가 2시간 동안 코를 고르고 자가지고 상호 나랑 헤어질 뻔했어요. 아니 이 남자가 첫 데이트 와가지고 코를 들은 걸 온 사람 창피하게 코를 고르고 잤다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집에까지 데려다주고. 예? 집이 청주예요.
청주까지 모셔다 드리고 교회 앞에서 자기 기도해야 되니까 기다리실래요? 기다리죠. 새벽 2시까지 기도하는데 주차장에 차 세워놓고 혼자 꼬박꼬박 졸고 있었어요. 이렇게 충성하니까 여기에 충성에는 뭐가 있어요? 사랑이 있으면 그래요. 그리고 정말 내 아내로 삼고 싶은 진실함이 되게 있어요. 이러면 그렇게 자동적으로 돼요. 그렇게 한 달 공들였더니 결국 나한테 넘어오더라고. 넘어온 순간을 놓치지 않고 후딱 결혼해버려야 돼요. 후딱 뿅 했을 때 후딱. 여러분도 잊지 마세요. 다 저한테 와서 물어보세요. 이렇게 충성하는 이유는 진심으로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충성하는 게 자신을 위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신의 만족을 위하는 경우가 있고,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해서 하는 충성이 있어요. 이건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충성한 사람은 기분 나쁜 일 딱 벌어지면 딱 때려쳐버려요. 그런데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그 기분 나쁜 일을 안 만들려고 애를 써요. 피비린내 나게, 서름을 당해도, 무시당해도 참아내요. 왜? 사랑이 깨질까 봐. 여러분, 충성하는 자를 우리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는 칭찬받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이 될 때, 칭찬받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좀 맡기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세요. 맡기고 살아갈 때. 제가 저희 딸한테, 아빠는 이제 나이도 들어가고 그러니까 아들하고 딸 중에 누구랑 살고 싶으냐면 나는 딸하고 살고 싶어. 제가 얘기했더니 우리 딸이 하는 말이, 아빠 미안한데 내가 20세 되면 독립하려고. 아빠는 아빠 인생 살고 나는 내 인생 살아야지 왜 자꾸 나한테 그래. 그래서 야, 그래도 내가 너를 얼마나 이뻐하고 그랬는데, 야, 자식이 돼가지고 그런 말하면 되냐? 그래도 내가 너랑 살아야지. 야, 네가 나 책임져야 돼. 그럼 우리 딸은 아니야. 난 내 인생 살게. 아빠는 아빠 인생 살아. 근데 우리 아들은, 아들 아빠 책임져야 돼. 아빠가 목사인데 뭐 돈도 없어. 그러니까 네가 나 책임져야 돼. 그럼 우리 아들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조용히 사라지면 어디서 울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확신할 수는 없지만 진짜 그런 일이 한 번 있거든요. 운전을 하고 우리 사모랑 둘이 가다가 우리 딸하고 아들이 뒤에 있는데, 아빠 엄마는 돈을 버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너희들이 아빠 엄마 먹여 살려야 되는데 부담은 되겠지만 현실이야. 이렇게 얘기했더니 좀 있다가 어디서 우는 소리가 들려요. 우리 진영이가 창문에 머리를 박고 울고 있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한 말이 아직도 잊어버리잖아. 아빠, 제가 성공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저 군대를 보냈어야 되는데. 이 부모는요, 뭘 얻기 위해서가 아니고 자녀가 좀 뭔가 그래 뭐 내가 알아서 할게 이렇게 하는 사람보다 차라리 어떻게 보면 아빠 아니면 우리 집은 끝이지. 우리 아빠가 우리 집에 제일 소중해. 우리 엄마, 사실 엄마 아니었으면 제가 어떻게 살았겠어요. 이렇게 뭔가 부모님이나 그런 부모님을 의지하고 그래도 내가 잘나서 그런 것은 아니고 우리 어머니의 기도 덕분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죠. 우리 부모들은 그렇거든요. 근데 이게 사람의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은 자기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분명한 의식으로, 다시 말하면 내 삶을 하나님께 마지막 최종 결론이 있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을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우리 5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5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저를 보세요.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예수님이 일하시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여러분의 인생이 아무리 험해도요, 아직 판단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이 일하실 때까지는 아무 판단도 하지 말고 내려놓고 기다리세요. 할렐루야. 하나님 이것을 굉장히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때가 이르기 전에, 곧 주께서 오시기 전에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마지막 때를 말하는 말도 있지만 이 말의 원래 해석은 주님이 일하시기 전에는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아요.
병이 걸렸어도 아무것도 판단하지 마. 아직 주님이 일 안 하셨으면 그것은 아무 일 안 하신 것뿐이지.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소원과 기도만큼 안 이루어졌더라도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아요. 또 한 가지는 여러분이 뭐 좀 되었다고 여러분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아요. 우리가 대단한 것 좀 판단하지 말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낮추심의 목적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항상 긴장하되 지금에 되어지는 모든 일들에 대하여 교만할 것도 없고 낙심할 것도 없이 주님이 일하실 날을 기대하세요. 할렐루야. 우리가 다른 이에 대해서 자신에 대한 판단,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을 우리 하나님 가장 기뻐하세요. 다시 5절 말씀, 후반절 말씀을 그가부터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그랬어요. 어두움에 감추인 것이 드러나요.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면. 병든 육신을 가졌던 인생이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면 그 어둠의 일들이 사라지고 왜 그런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정확히 하나님이 칭찬받으실 만큼 여러분을 칭찬할 만큼 일을 여러분에게 이루십니다. 저는 이 믿음의 사람에게는 철칙이고 원칙이라고 생각돼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하나님의 칭찬의 때가 여러분 안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칭찬할 만한 일이 벌어지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말라니까요. 다른 일을 판단하고 자신을 판단하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런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래요. 우리 준혁이가 오늘 기도하는데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는 많이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써줄 줄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현실적인 기도인데요. 저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요. 왜 제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줄 아세요? 여러분 교회의 부흥은요. 교회의 부흥은 지금 이 시대의 교회의 부흥은 복음을 위하여 그 신실한 교회가 부흥해야죠. 교회가 그릇이 안 돼 커지거나 막 건물 짓거나 목사가 막 높은 자리에 가잖아요. 그러면 그건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더 신실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이 될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를 주셔요. 그러니까 전혀 낙심하지 않아요. 부족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업장과 교회를 어떻게 구분합니까? 사업장은 사람을 기쁘게 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을 기쁘게 합니다. 맞죠? 사업장은 사람의 칭찬을 바랍니다.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의 칭찬을 사모합니다. 요즘 교회가 사업장인지 거룩한 교회인지 구분이 안 갑니다. 교회란 이름을 가진 유일한 정체성, 성도란 이름으로 불리는 유일한 정체성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칭찬받기를 원할 때 얻을 수 있는 이름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숨이 끊어지기 전 마지막 눈물의 고백을 하죠. 400년의 이스라엘의 종살이, 위대한 모세의 헌신과 죽음, 가나안 정복을 이뤄내면서 피비린내 난 전투를 하면서 마지막 인생의 숨을 거둘 때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한 너희가 거주할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향하여 가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저는 목회자로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잘 사는 방법이 다른 곳에 있다고 확신한다면 그곳을 향하여 가십시오. 그러나 저는 저의 삶과 행복과 복이 하나님께로 온다고 믿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의 행복과 복이 하나님께로 온다고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만한 사람으로 살아가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믿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